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옛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울의 경성 그 전에 한양입니다. 한양이라는 이 도시가 조선의 도읍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어요. 이 장군이 중국 명나라를 치라고 군사를 그에게 줬는데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압록강변 유하도라고 하는 섬에서 회군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혁명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는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실의 충신 정몽주를 비롯한 몇 분들은 끝까지 이성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하도에서 군대를 돌려 왕이 된 이성계, 그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전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이성계가 세운 조선, 그 나라 백성들은 고려 때보다 더 행복했냐 이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왕이고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냐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또 이 땅의 대통령, 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존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어요. 또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9장부터 이 10장부터 11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보내시면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8장과 9장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무엇을 다스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 특별히 5절부터 13장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의 말입니다. 로마 시대 장교인 백부장은 이 부하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중간 이 장교였지요. 그런데 하인이 아팠어요. 하인이 중풍병, 풍에 맞아가지고 지금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가겠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한 말을 8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만져주고 이러지 마시고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제 하인 보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병을 낫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지배한 그리고 지중해 연역을 지배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모시고 있었어요. 황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말에 거역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얘기를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 나서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왕의 말, 왕의 명령은 신성시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떠봤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뿐만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절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믿음이어야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정으로 믿고 모시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8장과 9장은 그러한 것들을 증명해 주는 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어떤 분야를 다스리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모든 질병을 다스려요. 그래서 8장과 9장을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질병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여러분, 나병은 그때 당시에 천벌이에요. 천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나았어요. 나병은 천벌입니다. 그때 당시. 근데 저주가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다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부장의 하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질병이 그렇게 나아버렸습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끙끙 앓고 있어요. 요즘 같았으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플루에 걸려가지고 아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9장에는요 한 관리가 있어요. 한 관리.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지금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쿰. 그랬더니 소녀가 죽었다 깨어나요. 할렐루야. 병들어 죽은 그 소녀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한 관리의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12년 동안 부인병에 걸린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왕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친구 아니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서 이 구걸하다가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쳤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만 좀 해, 귀청이 떨어져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러한 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소리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죄가 사라지고 아픈 것이 없는, 눈물이 사라지는 온전한 회복된 그 에덴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이 땅에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방인 백부장처럼,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처럼, 왕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병든 여인처럼,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침상체에 매다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러한 친구들처럼, 앞이 안 보이는 그 고통을 예수님 앞에 호소한 그러한 맹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그러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잠만 자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였으면 그렇겠어요?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자연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풍랑이 막 일어요. 경제적인 부분,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식 보면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에 풍랑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언제까지요? 풍랑이 잠잠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잠잠해질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다스리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영역을 또 다스릴까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악한 마귀 귀신을 다스리고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을 가셨어요. 그곳에 가셨는데 마귀 사탄의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을 어디다가 이렇게 살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무덤은 그 동네를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워낙 싸납게 하고 워낙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동네를 들어가실 때 그 길을 지나가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시 귀신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도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요 얼마나 이 많은 귀신이 들었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 버려요. 돼지가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수에 빠져 죽어요. 그것을 보고 그 돼지 주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떠날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다른 데로 가시라고 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귀신도 쫓아냅니다. 귀신도 다스려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으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뭘 다스리신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죄를 다스렸어요.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십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친척이든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갔더니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옥상에서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달아서 내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누구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용서가 된 것이, 죄 용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용서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9장에는요, 세리, 요즘 얘기하면 이 세관원, 세무사에서 근무하는, 그것도 세금을 왕창 부과해 가지고 일정 부분 로마에게 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는 그러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권능을 주세요.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분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길 가운데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세상에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렵게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박해가, 미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참새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이신다.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을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죽을 자리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도 왕 노릇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대신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할 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그러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